인생이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어떤 양파껍질처럼 고통 쪽양 불벌의 버침처럼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이 징기스칸입니다. 금나라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야전 막사에서 장군들과 함께 아침을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릇들이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중요한 때에 장군들은 이것이 좋지 않은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 우리 식탁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걸로 보아서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운이 없을 줄 압니다.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해도 많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공격하시지요. 이렇게 한 장군이 입에서 이 출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듯이 많은 장군들이 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번만은 기회가 아니다. 다음 기회, 더 좋은 기회에 올 것이니까 우리 그때 공격하자. 이번은 아닙니다.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징기스칸은 잠시 생각하더니 큰 결심을 한 듯 그런 자기의 어떤 무릎을 닥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들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장군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것은 승리의 신호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야전 식탁에서 불편하게 식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곧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진격합시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군들은 이 징기스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이 징기스칸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이야기입니다. 1920년 때 세계의 자동차의 절반을 생산해냈던 미국이 1차 대전이 끝난과 동시에 한화는 어찌 보면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주가는 매일같이 떨어지고 경제는 이전과 비교해서 반토막이 날 정도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몰려오는 그런 어찌 보면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 심각한 어떤 경제 대공황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나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경제는 다시 한번 좋아질 겁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이 경제가 아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 연설은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지지를 받았고 경제 회복의 그 단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근심과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만 극복을 할 수만 있더라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을 그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바람에 흔들리듯이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2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1절을 보충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국가입니다.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늘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매같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남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당시의 그 환경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주 이렇게 쳐들어오듯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늘 자주 이렇게 침공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겠다. 이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유다와 아하스 왕과 그의 온 백성들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되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지역을 막론하고 바람이 불 때 어떤 위협이 닥쳐올 때 함께 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요즘은 매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없어진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마 계실 것입니다. 매를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매를 맞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나오죠. 나왔을 때 과연 빨리 맞는 친구가 좋을까? 늦게 맞는, 나중에 매를 맞는 친구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게 맞는 아이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서 그 다음 나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순서가 될 때까지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는 빨리 맞는 것이 좋다. 맞아보면 그것이 별것 아닌데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갖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미 두려움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백성과 왕의 이 싸울 그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매를 맞고 나면 그 매는 별것이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부닥치다 보면 그건 어찌 보면은 그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두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찌합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자신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적들과 싸워서 적들 앞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남유다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신 8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이세벨에게 전해졌고, 이세벨은 이 사신을 이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이 저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만약에 죽일 수 있었더라면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군사들을 보내서 그날 당장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문제가 닥치기 전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시골에 가면 요즘 시골에 멧돼지 출현이 많이 심하죠. 멧돼지가 산에서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람들과 이 농작물을 다 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멧돼지 퇴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호랑이 똥을 가져다가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멧돼지들이 이 호랑이 똥을 보고 이곳에 호랑이가 있구나 하고서 겁을 먹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은 호랑이가 없어도 이 호랑이 똥만 보고도 이 멧돼지를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멧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갈량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들은 어찌 보면 당대가 뛰어난 어떤 전략가들입니다. 두 사람의 전쟁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그런데 제갈량이 늘 어찌 보면 거의 이 제갈량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이가 이 밤에 큰 별을 보고서,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제갈량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왕에게 이 총 공격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갈량은 그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어떤 모양과 똑같은 나무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옷을 펴서 세워둡니다. 요즘같이 만원경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갈량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오던 이 사마이의 어떤 그 군대들이 제갈량이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다시 다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줘.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그 어린 꼬마를 발견합니다. 본인은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동묘지에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도는 너는 안 무섭니?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저씨가 그랬죠. 왜 무섭지 않니? 그랬을 때 이 꼬마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데 이 아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즉 인생의 우리의 어떤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 꼬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문제, 극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앞에 떠는 나의 어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왕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하라. 우리나라의 옛말에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시나무란 고두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 이 잎이 길어가지고 서로 부닥치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사시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 소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입을 춤추게 한다.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입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수심이 가득한 듯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신경질을 부리는데 너무 내가 지쳐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에 이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우리 교회에 앞뜰에 있는 저 우물 하나 보이죠? 그 우물물을 조금 가져다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은 그 물을 입으로 한 모금 다 마시세요. 그런데 절대로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착한 부인은 그 목사님의 말대로 교회 앞뜰에 있는 그 우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늦게서야 귀가하는 그 남편, 또 여느 때처럼 이 부인에게 불평과 어떤 잔소리를 들어놓고 시작합니다. 전날 같으면 이 부인도 다 하고 달라들었을 텐데 그녀는 목사님의 그 가르침대로 얼른 우물물을 입에 한 고득 가득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삼키지 않도록 입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의 어떤 잔소리가 점점점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의 부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무사히 그날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부릴 때마다 이 우물 한 모금을 입으로 머금고 냈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이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신경질도 줄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교회 앞뜰의 그 우물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인도 남편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자기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아마 수차례 이들 싸웠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우물물을 입안에 넣고 침묵하라고 했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침묵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 바람이 불 때,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 때 조용히 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잃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 10명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총기가 났고 아내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저주하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에게 이 불어닥친 이 바람, 가히 태풍이 아니라 아마 허리케인이라 할 정도로 아마 너무나 이 바람이 너무나 셌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1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욥의 입은 바람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바람 앞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이 어떤 주어진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입은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해야 될 일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라는 것은 함부로 생각을 내어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안 불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바람이 불 때 해야 될 그런 행동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 때 함부로 우리는 떠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람이 불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내가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싸워보기도 전에 내가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불면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낙심이 찾아온다.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4절 중반부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두 부직갱이에 하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직갱이가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부직갱이라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시골에서 아궁이에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그때 아궁이에 있는 그 나무들을 정리하면서 쓰이는 나무, 손재료, 잡았던 쓰이는 그 나무가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이 부직갱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직갱이에 이 연기가 난다 이 말은 부직갱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이 꺼졌을 때 연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연합해서 바로 연기가 나는 그런 부직갱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나라를 가리켜서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 부직갱이. 무서울 것이 없다. 한마디로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력을 통해서 불이 꺼진 부직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불 꺼진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문제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요.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굳게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친 바람, 이 거친 이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굳게 믿는 것.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바람 불어옵니다. 이 인생의 바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입술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내지 말아야 되고, 또한 조용히 해야 되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굳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 벼대로 다 큰 믿음으로 살리라. 더 큰 믿음을 올 한 해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